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지 경기를 하다 보면 오심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도 사람이기에 잘못 볼 수 있고 보는 각도나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오심으로 손해를 본 것이 명백하다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격렬히 항의하기도 하지만 좀처럼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한쪽의 항의로 만약 판정이 다시 바뀌게 된다면 쉽게 바뀌게 된다면 또 그런 사례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심판의 권위도 추락하며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최대한 경기에만 집중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도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오심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지인들이 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점은 그 오심이 좀처럼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그 경험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잘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오심을 바로 잡으려 애쓰기보다 나에게 닥친 시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심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참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신실하게 도왔던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다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소연하지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며 나를 이렇게 내 생명까지 가져가시려고 하느냐라는 하소연이죠. 내 죄악이 무엇이며? 라는 다윗의 말에는 그동안 진실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삶은 요나단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진실한 삶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숨긴 적이 없는데 이 일이라고 해서 숨길 이유가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박한 자신의 상황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하면서 재차 도움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말하죠.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한 가지 계획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초하룻날에 예정된 왕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불참에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며 그의 의중을 파악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긍을 얻기를 구합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요청에 요나단은 만약 아버지가 다윗 해치기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하지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멘. 다윗에게 요나단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요나단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고 선대해 줍니다. 성도는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이지요. 성도의 다른 말, 돕는 자. 저는 그렇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주의 자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도울 공동체가 있을 때 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해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겠냐고 묻습니다. 다윗의 이런 물음에 요나단은 그를 조용한 들로 데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마음에 구체적이면서도 철저한 계획을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에 합당하게 약속함으로 지금 불안한 다윗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 교회 중직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불안해하는 다윗을 진실한 말과 약속으로 오늘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나단의 도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당하는 어려움에 먼저 공감해 줄 알아야 합니다. 공감해 주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주는 것.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수원 화산 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저 천성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귀한 말씀,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움이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넘어진 성도들을 향하여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또 셀리더, 찬양대, 교사, 차량으로 주차로 안내로 청소로 또 방송으로 재정으로 식당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위기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미래 자립교회들을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